우리 또 노숙인들과 주변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저녁 자정에는 또 영등포가 붙네요. 동대문 역사에 가서 또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 나눔의 기적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오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까지의 거리는 6.4km였습니다. 우리처럼 지하철 타고 왔냐고요? 버스 타고 왔냐고요? 아니에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갈릴리 북단 요단강이 흐르는 상류에 여울이 있는 언덕이에요. 여기는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불리는 작은 들판입니다. 갈릴리 벳세다하고는 조금 지명이 좀 다른 곳인데, 이 벳세다 율리아스 언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이 갈릴리 호수의 끝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울을 건너기까지는 14km가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적, 표적을 보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신하의 아들도 고치시고, 하여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당시의 의원들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오래된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 한 5,000명 이상 되는 군중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 그 5,000명 이상 넘는 군중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5,000명 들어가는 식당 있어요,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특히 언덕에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 나눔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어린아이의 정심 도시락인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표적이었어요. 중요하니까 네 군데 다 나왔죠. 그런데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동기와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강조점이 좀 달라요.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이 급식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이 사람들하고 몰려온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없고 몇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 이상의 나눔의 이적을 빌립과 안드레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는가? 나를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믿는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수천 명,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성사학자들은 이때 나온 사람 5천 명이라고 기록했던 사람들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기록하고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또 노예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아마 다 합하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아니었겠나 성사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5절에 묻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하기. 빌립은 계산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될까 머리 나빠갖고 저거 계산하고 막 두들고 얼마나 될까 돈이 얼마나 될까 이랬을 건데 빌립은 그 자리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계산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민첩하게 아마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래도 각자 돈을 좀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민첩하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꾼, 품꾼,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하루 일당이 보면 우리 성도들 나가는 거 보니까 한 그래도 15만 원 되더라고. 그래 15만 원 받으면 그걸로 나를 고용해준 용역비 떼고 차비 떼고 그리고 여러분 하면 손에 이렇게 딱 거치면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뭐 알면서 대답을 하나 15만 원 정도 되는데 15만 원 곱하기 200을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얼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 1년치 연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수천 명을 먹이는데 3천만 원이 됩니다 하고 아주 계산이 빠르는 거예요. 빌립은 매사에 계산적이고
또 매사에 셈이 밝고 이해 타산을 따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산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산해 갖고 지금까지 인생 잘 살았어요? 계산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빌립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딱 머리 주판을 굴려봐서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이익이 되는 일을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빌립은 이성으로 납득해야지 믿는 사람이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려는 불신앙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계산하고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계산해서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성으로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계산한 대로 계산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해서 여러분 인생 잘 되고 인생 잘 살았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되었으면 우리 예수 믿었겠어요? 이처럼 빌립은 계산하고 따져봐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복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계산하고 따져서 내가 계산한 만큼 헌금하고 내가 따진 만큼 헌신하고 일하고 이래서 여러분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오히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하자 빌립하고 정 대조가 되는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안드레였고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 돈 있는 사람들 돈 다 걷어봤자 돈도 안 낼 사람이지만 걷어봤자 200데나리온 3천만 원 드는데 가망 없습니다. 주님 여기 떡 먹이는 거 가망 이 많은 무리들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뭐 교회 이전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교회를 또 건축해야 하는데 그럴 때 목사님 우리 돈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 얼굴이 다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등대교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안드레가 나타났어. 안드레는 빌립과 너무 대조적인 사람인데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와중에 빌립은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3천만 원 든다고 그럴 때 그러면 안드레는 좀 3천만 원 낼 만한 3천만 원 가까이 좀 낼 만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바로 돈 안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안드레는요 평소에도
예수님 앞에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돈 안 되는 그냥 빌립이 그런 얘기 하니까 아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비록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전적인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요, 보리떡 5개 정신 도시락이야. 여러분, 당시 갈릴리에서 유대사이에서 보리떡빵은 가난하고 변변치 않고 천한 사람들이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 2마리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 뭐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정어리 같은 아주 변변치 않은 작은 물고기예요. 안드레는 계산적인 빌립과 반대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도움이 되는 제자가 별로 없어요. 하나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는 또 전혀 계산이 안 돼, 나같이 계산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러나 안드레의 숨은 공로는 최선을 다하여 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빌립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뭐 될 만한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해서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참 노숙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어려운 쪽방에 생활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로 변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근데 왜 시원찮대? 두 번째로 5,000명 이상의 나눔의 기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것이라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거요? 아니에요. 적은 것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안드레가 이걸로 주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정심도시락,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소년이 먹을 한 끼 정심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제일 값싸고 맛이 없는 떡이니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떡이에요. 물고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멸치 정도 되는 그런 고기예요. 이것은 지극히 적은 분량의 것으로
변변치 못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수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겠어요? 먹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간식이에요, 간식.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변변치 못한 것도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신해야 돼. 힘들 때 11조 생활해야 돼. 대부분 수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아이고 내가 수급비 받고 있고 가난하니까 나중에 좀 정상적으로 돈 벌고 그때 되면 11조 해야지. 여러분 지금 가난할 때 지금 수급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먼저 10분의 1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좀 하나님이 물질 축복하지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여유 있을 때는 더 못하는 거예요.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어린아이의 지극히 적은 식사 한 끼를 예수님께 바쳤더니 5천 명 군중들이 먹고 남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수급비 받는 거 알고 또 노숙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힘들 일도 아는데 그래도 수입이 있는 수급비를 받고 비정규적 일을 하고 정규적 일을 하고 빚이 있다 할지라도 왜 제가 여러분 11조 하세요? 물질이 헌신하세요?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지 않고 물질 헌신 안 하면 평생 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건 저주예요, 저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기름 부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늘 꿇어 다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11조 생활 잘하고 있어요. 거의 우리 성도들 60% 65%가 어려운 가운데 11조 생활해요. 수급비 받는 20일 날 딱 되면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주일도 되는데 목사님 나 오늘 수급비 나왔는데 쪽방 방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쪽방 방세 내기 전에 내가 11조 해야지 그거 안 내고 그러면 내 나중에 11조 못 할 것 같으니까 먼저 11조 때려왔어요. 훌륭해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은 것 남들은 적다 하자면 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개척하고 3년 됐을 때 한 30명 모여서 지하에서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올라오는데 2억이었어요 보증금. 그때 밤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면서 침상에서 기도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교회가 위기상황 알지? 그때 애들이 몇 살이었냐면 학교 안 다닐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지금 큰딸 직장생활하는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둘째 군대에서 곧 제대하는 12월달 제대하는 애가 유치원 다니고 막내가 한 4살 되는데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 그때 방 2개에서 할머니 하나 모시고 5인 가족이 안방에서 자야 될 그 상황에 너희들 학교도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전세로 방 하나 더 늘려서 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그
무주택자 니네 방 하나 좀 더 해줄 거 그거 적금 들은 거 엄마 아빠는 그거 깨갖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어. 근데 너희들도 동참해야 돼. 그 여러분 국민학교 1학년하고 학교 안 들어가는 애들한테 너희들도 동참해야 돼. 너희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안다면 너희들 정말 너희들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될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요. 큰딸이 1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려서 울면서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지 돼지 저금통하고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적금 들은 거 5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나는 결심했어. 이거 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야. 우리 교회 얘기해요. 왜 하면 안 해? 우리 교회 얘기해요. 우리 딸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더니 밑에 있는 동생 있잖아. 동생 얘들 알거든. 이 큰딸은 지 동생은 자기는 50만 원 있지만 얘는 70만 원 있는 거 알아. 왜냐하면 얘는 2년을 부었고 큰딸은 1년을 부었기 때문에 얘는 알아.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도 뭔가 분위기가 누나는 자기보다 더 적은데 그걸 뭔가 다 드렸어. 뭔가 헌금해야 될 분위기상. 근데 헌금 안 하니까 아까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도 하긴 할 건데 여러분 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저 절대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그 분위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나는 의도는 없었어. 아빠 나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야. 내가 다 하긴 할 건데 아빠 나 누나처럼 50만 원만 하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럼 20만 원 뭐 하게? 아빠 나 그 닌텐도 사야 돼. 닌텐도 그 게임 오락기죠.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이건 지금 16년 전 얘기예요. 닌텐도. 아이고 발음이 닌텐도죠. 닌텐도.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큰 누나 역시 장녀는 장녀. 여러분 딸이 좋습니다. 아들 재앙이요. 딸이 좋아. 딸이. 그래 나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이 너 그거 다 바쳐. 너 그거 다 바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거리에 갈 데도 없어. 거리에 앉아. 그래서 이 아들은 저의 협박이 아니라 누나의 협박에 의해서 지 믿음 반 누나의 협박에 의해서 70만 원을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서 1,000만 원이 헌금이 돼서 그때 이 계약금 여기 들어오는데 1,000만 원 걸고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억했다가요. 우리 큰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요즘 취업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2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그것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의 직장을 그것도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바로 직장 취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 그래서 또 얘기했지 우리 또 큰딸한테. 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요즘 뭐 대학 졸업해도 정규직 들어가려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씩도 걸려서 알바하고 그러는데 너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더니 얘는 경험이 있잖아. 초등학교 때도 바쳤는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그런데 한 3일 있다가 아빠 이거 나 좀 용돈 좀 쓰고 얼마 좀 빼면 안 돼. 아야 그냥 한 거 다 해. 내가 네 용돈 줄게. 그러고 한 달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적은 것이라도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 드리는 거 많은 것 드리는 것을 일부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극히 적은 것에서 전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도 과부의 두렙돈, 과부에게 두렙돈은 지극히 적은 동전이었지만 동전 안 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도 이 과부의 두렵돈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만히 보면 학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유지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동네의 촌놈이고 촌특이고 하류층의 어부들이었어요. 말이 좋아서 어부지 옛날에 어부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 다 알아. 그렇게 불렀어. 그렇게 불렀어.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12제자 신약 설교하면서 12제자 이름 얘기하고 12제자의 헌신 12제자의 얘기 말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12제자의 얘기는 신약 시대에서 지금도 설교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처음에는 나무꾼으로 신학교 입학해서 남들이 비웃을 정도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충성되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전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설교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은 처음에 가난하게 성장해서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때 설교 잘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물론 비판도 받습니다만은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이렇게 잘 되는 교회 아멘을 해야지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부자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값싸고 맛없는 보리떡이나 변변치 않는 작은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면 큰 기적의 역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셔요? 네. 세 번째, 5,000명을 먹인 나눔의 기적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마주 뵙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란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변변치 않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제자들 나눠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줘요. 직접 나눠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건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나눠주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나눠줬다는 것은. 적고 변변치 않는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적은 것을 감사할 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적은 것도 하나님이 다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재성이 있어가지고 배응망덕해가지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거 뭐 열받지 마세요. 우리 재성이 그래요. 원래 우리도 그랬어.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적은 거에 삐지면 큰 일 안 맡겨.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시대장 집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감옥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떡 굽는 관원장, 바로의 정말 비서실장, 바로의 술 관원장,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그 사람 예언해서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잊어먹었어. 근데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자기 맡은 날 자기 맡은 때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큰 감사로 축복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스러기를 존중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12절에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더니 남은 게 12바구니에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남은 거 버리지 말은 거 그렇게 부수기를 뭐라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잔치에는 이렇게 음식을 섬긴 종들에게 일부 남겨주는 풍습이 있어요. 이 남겨진 것을 폐하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몫을 남겨 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한 12사도들에게 저렇게 받을 상급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부스러기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아지면 가치 있는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쓰임받게 하셨어요. 큰 바다의 물도 산간에서 흘러내리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하고 변변치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요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천해 보이고 변변치 않아 보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해서 그들 내버려 버립니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진 자 중에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보배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모아야 하겠거든 하물며 부스러기 같이 생각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오된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 아끼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이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좋은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실 때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일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문둥병자들, 율법을 모르고 낙인 찍혔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친구를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친구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시는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의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그런 도시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고린도시에는 철학자들, 변론가들,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 이념들이 오면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다 외우고 가말레알 문화생이고 사도 바울 말빨 세고 지식 충만하고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철학자들에게서 말빨로 상대해서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말이 빨라 하여간 말빨로 상대해서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지 말빨 믿고 지혜 믿고 능력 믿고 아이고 숨쉰다 그렇게 해서 전도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고 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봤어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봤더니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고린도에서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건만 깨고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깨고 문짝을 열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교회 구성원,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 1장 26절 29절 안 쳤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함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쪽방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사들로 귀하게 영향력 있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빌립 같은 믿음에 계산하고 따져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하나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그동안 수급비 받고 가난하다고 헌금 생활 못했는데 주여, 나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신게 하시고 힘들수록 11조 생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늘 불평했는데 하나님 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